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구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그 예언들을 찾아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께 보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성경을 몇 군데 좀 왔다 갔다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818페이지 보시면요. 시편 22편에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비탄시였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가 시편 22편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하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또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당한 순환의 그 혹독함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성취는 그 다른 구약의 예언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그 순환 당하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제비 뽑힘으로 조롱당하고 빼앗길 것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이 허물은 반역한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냐?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실 것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정말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볼까요?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 스가랴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알려진 유명하지 않은 성경이지만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취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볼 것을, 또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것까지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1장 이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사람이 죽어서 나무 위에 사람을 단다라고 했을 때요, 이 죽을 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고발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의 고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범죄 행위를 증거하고요,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이 사람의 죄를 증거를 대고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손을 얹은 자들로부터 돌로 먼저 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이 사형의 집행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율법을 범한 그 죄는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범한 죄인을 사형시키시고는 그것을 시체를 일부러 나무에 달라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면요, 그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속 걸어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밤새도록 또 두지 말고 그 날에 바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좀 너무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계속 달아두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범한 죄를 부정하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에서 제가 한 군데만 더 넘겨서 보면요, 27장,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게 한 구절이었거든요. 27장 26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형당한 죄인의 시체마저도요,
하루 이상을 달아두지 말라고 하실 만큼, 그 땅이 더럽혀진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범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가르친 대목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왜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선해요. 근데 선하지 않은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인데, 율법을 지켜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그 선한 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누가 악한 것입니까? 인간이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똑같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발받아서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행하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 내 공동체 사람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이 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을 가지고 나를 쳐 죽이고 내 시체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주 받을 자가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누군가가 아니고요, 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된 나입니다. 사순절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묵상은요, 죄의 자복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볼 때 되게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가지 내가 우리가 다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 인원 중에서 모두가 다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반 미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딱 잘라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 받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쭉 이 모든 걸 봐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이게 합당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 나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사랑이신 거고, 죄는 지은 죄인이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법 그대로가 바로 공의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구원하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공의이시니 하나님의 의는 이 율법을 모두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 나타난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입이 감히 하나님께 공로를 맡겨 놓아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듯이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자기 죄로 저주 받는 게 법인데, 그 저주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 한 분이시기에 거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순종으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그냥 죽으려고 오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점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그 속성이 죄가 아예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단 한 번의 범죄도 하지 아니하신 유일하신 의로운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인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뒷문 좀 이렇게 열어놓고, 너는 내가 아끼니까 얼른 나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티켓팅 하듯이 너 구원, 너 구원, 너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못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 이럴 것 같으면요, 그래, 안 됐지만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들었냐,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뒷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어서 이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연히 임했어야 될 그 저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도말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복음이, 주님의 대속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대속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께서 양자라 선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행위로, 열심으로, 신앙으로 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의롭기만 하셨다면 처벌받도록 두셔야 됐는데 사랑이셨기에 그 의를 그대로 이루는 대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받음, 그의 채찍질 맞음, 나무에 달려 저주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결론이자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지금껏 걸어오신 길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무슨 일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오실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천국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할 노래가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또 죄악을 힘써 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주받으셨다고요? 내 죄 대속해 주시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받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는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까지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께서 죄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점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또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죄송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보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당하셨는데 나는 히히덕거리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니까 괜찮다, 예수님이 나를 다 사하셨으니까 괜찮다, 어느 뚫린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대신 저주당하심과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다시 그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힘써서 죄를 피하며 사십시오. 사순절 기념이 무엇입니까? 죄 피하면 최고의 사순절 기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를 피하며 살면 그게 최고 사순절 기념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당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사함으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당하심으로 거듭나 새로 얻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주님이 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숨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 사랑 중에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돌에 맞아 죽고 싶습니까? 누가 나무에 달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거 대신 해주실래요? 예수님은 그걸 대신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신 나무에 달리지 마시고요, 이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사랑을 행하라 하신 대로 복음만 전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거든 그들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사 돌보아 주신 것처럼 그들을 돌보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사 죄인을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날로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였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 성육신 하시고 모든 찔림과 고통과 저주까지 당하시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남아있는 평생에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자복하며 죄악을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나를 드리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